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사랑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단순히 베드로에게 주어진 어떤 개인적인 교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또 부르심과 또 헌신의 그런 본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또 주님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최고로 기뻐하셨던 때가 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름을 베드로라 불러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바요나라는 것은 요한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다시 그때를 또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말은 이름의 의미는 갈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갈대는 이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어떤 식물인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게바, 베드로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그 의미는 반석, 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하는 견해들도 있지만, 어쩌면 주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서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요, 이것의 복수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질문은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보다 더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배와 그물과 이 사람들을 버리고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그런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한 베드로의 헌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무엇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확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는 잠시 근심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주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랑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명령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주님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장차 걸어가야 할 길을 예언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순교를 암시하는 것이죠. 또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하였는지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도들처럼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순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제자들과 같이 순교하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순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목숨처럼 여기죠. 또 우리의 물질을 목숨처럼 여깁니다. 또 나의 열정과 에너지를 목숨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또한 그 우리의 작은 헌신을 순교로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은 이 말씀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가리킨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사랑하시던 제자는 요한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 제자를 보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 자신의 길을 비교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순교하게 된다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주님은 제자 각각의 고유한 부르심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주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제자들은 순교하게 되지만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초점이 다른 사람의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이렇게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별로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는데 저렇게 또 형통한 그런 삶을 사나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을 잘 받나요? 우리는 이렇게 비교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표대를 향해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개인적인 부르심에 충실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라도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게 프로그램이 끝까지 이게 나오질 않네요. 이 말씀은 오해를 불러 일으켜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소문이 이게 퍼졌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소문이 예수님의 본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은 이 복음서의 증인으로서 자신이 기록한 내용이 참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복음서가 또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모두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또 무한하며 또 그분의 위대함이 우리의 상상을 또 초월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사역을 또 찬양하며 또 주님의 역사를 믿으며 또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랑과 사명을 중심으로 제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반드시 먼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또 우리가 성령의 체험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님 반드시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라는 그 사랑을 반드시 확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쭉 지나다 보면 우리의 그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죠. 또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또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된다면 모든 것에 그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주님과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과의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이 회복된다면 주님은 또한 우리 가운데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 사명을 마치기까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또한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너무 형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가다 보면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절실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